자, 고린도후서 5장 8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합독합니다.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시작.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가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후서 5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제목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목입니다. 5장 8절부터 10절까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 나라에 빨리 가고 싶어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 있는 육체의 이 장막을 빨리 벗어버리고 하나님 나라에 빨리 죽어서 주님 계시는 그 나라에 빨리 갔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을 갖고 있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양반은 천국에 한번 갔다 왔었거든요. 성경에 보면 삼층천이라는 곳에 올라가서 하나님 계신 그 삼층천에 올라가서 기가 막힌 상황을 다 보고 온 거예요. 기가 막힌 하나님의 나라. 제가 금요 기도회 때 두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제가 인생에 가장 어둠의 골짜기 있을 때, 정말 깜깜한 그 골짜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비몽사몽 중에 천국하고 지옥을 보여주셨거든요. 근데 저는 들어가 보지는 못했어요. 그 입구까지. 근데 천국을 보여주실 때 하나님 어깨 너머로 하나님의 저희 어머니를 이렇게 안고 계시는 거예요. 돌아가신 여러분들은. 근데 어깨 너머로 하나님 얼굴을 보이지 않는 그 어깨 너머로 보이는 천국이, 제가 이렇게 신음하며 쓰러져 있는 그 상황 가운데도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저런 곳이었어? 그냥 여기로만 잠깐 보여주는 천국이에요. 저는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그림은 언어로 표현될 수가 없는 그런 곳입니다. 너무너무 충격적이고 너무너무 아름답고 기가 막힌 곳.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을 봤기 때문에, 들어가서 그 모든 세계를 봤기 때문에 얼마나 그 나라가 그리웠겠어요. 이 답답한 세상보다 얼른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막 가슴 뛰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 나라를 준비했겠죠. 그래서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 마음이, 그 감정이 오늘 8절에 그대로 있는 겁니다.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빨리 죽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하고 너무 다르죠. 우리는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안 죽으려고 아둥바둥 싸우고 난리인데, 바울은 기뻐했다는 거예요. 가기를. 여러분, 그러나 주님 앞에 가고 싶어하는 욕망을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지만, 동시에 바울을 긴장시키는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죽고 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죽고 나면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 심판대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천국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것을 사도 바울은 너무 진지하게 고민했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10절에 나오잖아요. 10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같이 시작. 이는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우리가 다 예외 없이요. 여기 한 사람도 죽음을 피할 자가 없죠. 우리가 또 분명히 기억할 것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거예요. 물론 불신자들이 받는 그런 재판의 성격의 심판은 아니에요. 하지만 여기 말씀해 보면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는다 그랬어요.
행한 것을 따라서. 여러분 죽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내가 세상에 선 것을 놓고 하나님의 평가를 받는 일이 너무 진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 보실 때 살 것인가,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7절 말씀을 보면 이 10절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번역한 말씀이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장차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앞에 서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때는 우리가 살아온 모습이 그분 앞에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했던 악한 일을 했던지 땅 위에 육체로 사는 동안에 행한 대로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현대어 성경입니다. 이 보상이라는 말,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살아온 삶의 날들을 선악간에 하나님이 판단하셔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에도 있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를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라 그랬어요. 상 준다는 것은요 1등, 2등, 3등 이런 상이 아니라 우리가 산 만큼 환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바울이 결심을 합니다. 어떤 결심을 합니까? 내가 이 세상에 살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반드시 그렇게 살고 싶다. 그래 9절에 나오죠.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아멘. 힘쓰노라.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여러분 주님 기쁘시게 하며 살고 계세요? 내 기쁨을 위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제 얘기를 잠시 할게요. 저는 그 중학교 1학년 때까지 저희 집에 하수도는 있는데 상수도가 없는 그런 집에서 살았어요. 이해가 되세요? 중학교 1학년 때까지. 제가 생긴 거는 강남에 한 집 5채 정도 있게 생겼잖아요. 제가 얼굴은 빨개해가지고 왠지 뭔가 좀 있어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저희 집이 중학교 1학년 때까지 저희 집에 여러분 그 아시나요? 하수도는 있는데 상수도 수도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 아시죠? 범프였습니다. 얘들은 모를 거예요. 근데 우리 이정아 집사님은 알아요. 그 집에 이정아 집사 어릴 때 우리 한 동네 살았거든요. 우리 집에 왔었어요. 그 집이 이 집이었어요. 그런데 그 집에 그 참 얼마나 그 물을 기른 게 이게 물 틀면 나오는 게 아니라 물을 한 바가지 부어가지고 해가지고 나오는 물이란 말이에요. 그걸 항상 이 항아리 큰 항아리 거기 길어놔야 됐어요. 근데 제 어린 마음에 그때 제 중학교 1학년 어린 마음에 어머니가 그 물 깃는 모습이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근데 그 좁은 그 야외 그 수도가가 아니라 저 우물가에서 물을 길러가지고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 제가 학교 갔다 오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 이거 물을 기르는 거였어요. 열심히 길러서 항아리에 가득 채워놓습니다. 그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제 마음에. 아, 엄마를 위해서 내가 뭐 했다. 우리 어머니가 이제 딱 오셔가지고 항아리를 딱 여는 순간 어떻게 하셨을까요? 기쁘시죠? 항아리에 우리 아들이 이렇게 물을 가득 채워놨네?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걸 보고 우리 엄마가 또 기뻐하네? 그것 때문에 난 기뻐. 그게 너무 기쁜 거예요. 야, 그래서 저는 우리 엄마가 항아리에 물만 가득 차면 기쁘구나. 우리 어머니가 웃고 기뻐하는 건데 항아리에 물만 채우면 되는구나 해가지고 열심히 항아리에 물을 채웠어요.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항아리 때문에 기쁜 게 아니더라고. 우리 어머니가 왜 기뻐했을까요? 엄마 마음을 헤아려 준 것 때문에. 엄마 마음 알아줬다는 것 때문에. 엄마 마음. 참 일찍 아버지 돌아가시고 과부로 혼자 남매를 키워가면서 어렵게 힘들게 살아가시는데 누가 그 마음 알아줘요. 그런데 엄마 힘들까봐 그 14살 먹은 아들이 엄마 마음을 헤아려 준 그 마음이 엄마는 너무 기쁘고 위로가 되셨던 거예요. 그걸 나중에 알았어요. 아, 우리 엄마는 항아리 때문에 기쁜 게 아니었구나. 철들어서 알았어요. 보세요. 여러분, 여기 사도 바울이 내 인생에,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하는 게 내 인생의 목적이야. 여기에 이걸 위해 나는 힘써야 돼. 여기 말씀에 힘쓴다는 말이 나와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쓴다.
그런 말 하거든요. 여러분 힘쓴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냥 한번 해볼까? 한번 노력해볼까? 아, 우리 엄마 기쁘게, 우리 아빠 기쁘게 좀 뭔가 해볼까? 안 되면 말고가 아니라 여기 힘쓰다는 이 말은 이 필로티메오라는 말은 뭐냐면 야망을 가진다는 말이에요. 야망을 가진다. 누굴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야망을 갖는다. 인생 한번 천국 가서 여러분 그냥 천국 가서 행복하게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나를 남겨두신 이 기껏해야 몇십 년, 기껏해야 70년, 80년 그것도 건강해야 70년, 80년이지 그 몇 년 안 되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으로 정말 하나님 마음에 그쪽한 인생으로 한번 살아보겠다는 야망을 가졌다니까 바울은. 왜? 십자가 때문에. 그분이 만약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게 이게 진짜 팩트라면 진실이라면 수도 없이 들었던 이야기인데 머리로만 알았던 말씀이 그게 정말 진실이라면 사도 바울은 정말로 주를 위해서 이 야망이 있었던 사람. 이걸 위해서 한번 내 인생 뛰어보겠다, 달려보겠다. 왜? 나중에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가 그렇게 살다가 가야 하나님이 내 인생을 놓고 바라보실 때 아, 너가 정말 내 마음을 알아줬구나. 잘했다. 애썼다. 수고했다. 그날을 기억한 거예요. 그날을 봤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했던 우리가 쌓아놓았던 것 우리가 올려놓았던 업적과 돈과 이런 거 내가 살아왔던 거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뭐만 남는 줄 아세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남아요. 관계만 남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만 남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천국 들어갈 때 뭘 물어보실까요? 너 몇 명 전도했니? 너 어느 교회 다녔니? 너 세례는 받았니? 너 헌금을 했니? 이런 거 물어보실까요? 아니죠. 너 나 사랑하니? 주님이 부활하셔서 제 아들을 찾아서 제일 먼저 확인하신 게 뭐냐면 너 몇 명 전도했니가 아니라 너 나 사랑하니? 사랑하니?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관심 없고 오로지 마치 제가 항아리에 물 채우면 엄마가 기뻐하겠지 오해하는 것처럼 엄마의 마음을 오해해도 그렇게 한참 뒤에야 철들어서 하나님 엄마의 마음을 깨닫는데 우리 하나님 마음은 어떠시겠어요? 가끔 제가 교회를 이렇게 다니다 보면 나이 드신 연세 드신 권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목사님요 빨리 천당만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천당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럼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 얼핏 들으면 이분이 참 믿음이 좋으신 것 같아요. 얼마나 구원을 사모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그리워하시고 빨리 구원을 맞이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같은데 가만히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그 심보가 고약해요. 왜 고약한 줄 아세요? 왜 고약한 줄 아세요? 천당에만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은 내 입술로 고백해서 천당 문턱만 넘으면 되고 이 땅에서는 좀 내 마음대로 좀 자유하게 좀 뭔가 좀 누리고 이 인생 좀 뭔가 짧은 인생 뭔가 좀 반짝거리고 화려하고 좀 누리며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얄팍한 마음이 이렇게 싹 있더라고. 이런 게 있어요. 그 대부분 권사님들이 빨리 천당 가고 싶어요. 이거는 거의 다가 거짓말이거나 아니면 믿음이 없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정말로 그 저변에 깔리는 생각은 뭐냐면 내 식대로 내 방식대로 내 마음대로 좀 살다가 막판에 강도 매달린 왼편의 강도처럼 죽을 때 주님 나 믿습니다 할렐루야 째수 이러면 좋잖아.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기쁨에는 안중이 없어요. 주님의 마음에는 안중이 없어요. 하나님의 기쁨, 주님의 심정과는 전혀 그런 마음으로 교회 다녀요. 그런 마음으로 책가방 들고 교회 다녀요. 법당 드나들듯이 교회 다닙니다. 여러분들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윤혜야, 천국 갈 수 있겠어? 왜 사냐면 웃지요?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천국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과 사귐이 없는데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단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은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회의적이에요. 뭘 보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주님이 하신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물었어요. 주님, 구원받을 사람이 적습니까? 이 말은 뭐냐면 주님, 구원받을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이런 질문을 단도직입적으로 예수님께 물었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셨냐? 아주 심각한 대답을 하셨습니다. 대답이 뭐냐? 누가복음 13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 들어가는 사람 많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좁은 문이라고 그래요. 좁은 문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좁은 문이다. 예수님이 지금 설명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는 쉬워요. 교회 문턱 넘기 쉬워요. 뭐 값을 요구합니까? 뭐 어떤 공로를 요구합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보고 그냥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면 교회 다니면 믿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음 다음에 신앙생활은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사실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왜? 좁은 길이에요. 좁은 문이에요. 왜 좁은 문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좁은 문에는 내 기쁨이 없어요. 내 만족이 없어요. 넓은 길에 내 만족이 있지. 그래서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신, 그래서 그 십자가의 분량과 십자가의 감격과 그 십자가 나를 위해서 달리신 십자가 그 은혜를 큰 자에서 나를 구원해서 지옥 갈 나를 살리셔서 영원한 천국 백성 삼으시려고 그 영광 보좌 버리고 이 땅에 뛰쳐내려오셔서 나를 위해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게 나에게 진짜 사실이라면, 내게 이루어진 사실이라면,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보답하며 살아야 될까? 잘 보세요. 저를 딱 보세요. 윤혜야, 내 눈을 딱 봐. 목사님은 윤우 니나 때 하나님을 만났어. 몇 살 때 만났다고? 네가 14살이야? 너는 지금 누구 만나고 있어? 하나님 만나고 세상 만나고 그러면 안 돼. 저는 14살 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는데 제가 뭐 그때 뭐 십자가 그러면 아이고 참 고맙지요, 뭐 감사하지요, 뭐 예수님 참 인물 좋으시고, 왜 영화 보면 인물 좋으시잖아. 인물 좋고 피부 색깔도 다르고 나라도 다르지만 참 보니까 성품도 좋으시고 인자하시고 참 십자가 나 때문에 죽으셨는데 참 고맙고 참 사랑 많으신 분이고 괜찮은 분이고 그랬죠. 그런데 14살 그날은 그게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내가 달려 죽어야 될 십자가인데 그분이 죽었구나. 나는 AD, BC, AD 이 사건은 그냥 역사적 분기점에 오신 그분인 줄 알았는데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신 내 죄 때문에, 내 저주 때문에 내가 정말 추악한 죄인데 그것 때문에 죽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3시간 동안 울었어요. 14살 때. 윤희야, 네 나이 때. 14살 때 3시간 동안 통곡했다니까요. 울다가 제가 잠깐 혼절을 했던 것 같아요. 휴지가 이만큼 있어요. 제가 옆에 좋아하던 여자애들도 있었거든요, 여기. 근데 울었어요. 울다가 만약에 그때 문득 제 안에 들어왔던 생각,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신 사실이 나 때문에 죽으신 사실이 사실이라면 나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때는 뭐 목회자가 되어야겠다, 목사가 되겠다는 생각은 요만큼도 안 됐어요. 요만큼도 안 했어요. 단지 나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 질문이 끊임없이 반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질문이 지금까지도 하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그 질문을 가지면서도 세상 부대끼고 고난이 오고 눈물이 닥치면 또 하나님 배신하고 아프게 하더라고요. 이게 우리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지금 또다시 질문을 던져요. 하나님 나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나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 기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이것이 우리의 항상 관심사가 되어지면 그냥 주여 이래가지고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고요. 때론 예수님 때문에 손해도 봐야 되고 눈물도 겪어야 되고 고난의 골짜기도 겪어야 되고요.
주님 때문에 내가 내 생명을 담보해야 하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기뻐요. 담대해요. 여러분, 그런 값을 지불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그냥 맨날 기쁨이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어요. 좁은 길이에요. 그래서 아무나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할 때 주님의 대답이 간단합니다. 명료합니다. 주님, 천국 들어갈 자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많지 않을 것 같아. 많지 않을 것 같아. 저의 대답, 여러분, 많지 않을 것 같아. 많지 않을 것 같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보면 선지자, 대사장 이런 사람들이요, 나중에 다 잘못된 길로 간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역사적 그런 어떤 교회 역사를 보면 어떤 성직자들, 목사들이 잘못된 길을 간 그런 경우가 너무, 여러분, 목사라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다 산다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착각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가 두려워하는 겁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더 두려운 거예요. 얼마나 목사들이 피피 많이 쓰러집니까? 여러분, 교회를 한다고 하지만은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자기 명예를 위해서 할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교회에 열심히 나아가서 교회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그러면서 자기 공적이 쌓인 것처럼 보이고, 세상 사람들 볼 때는 목사 성공했네, 저 목사 좀 되네, 저게는 뭔가 되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중심은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하나님은 아신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 마음은 두려운 거예요. 목사 마음도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중심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요. 거기 가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은 뭡니까? 연습이에요. 리허설이에요. 이 세상은 나그네라니까요. 이 세상은 세상을 그냥 여행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연습하고 리허설하고, 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가 어떤 사람인가가 그때 증명되기 위해서 지금 부지런히 연습하는 것이 이 땅이라는 거, 이 가정이라는, 이 교회라는 거예요. 여전히 이 세상 삶에서 자기만을 위해서 산다면, 여전히 자기 생각, 자기 마음, 자기 연민, 자기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간다면 천국의 그 사람을 여러분 용납하지 않고 토해버려요. 반드시 우리가 그 문 앞에 설 때 질문을 듣습니다. 내가 너를 천국에 들여보내야 될 근거가 뭐냐? 여러분, 이 질문을 우리는 반드시 듣게 되어질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간단하게 몇 가지. 첫 번째,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기쁨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 기쁨이 뭔지, 그 기쁨의 출처가 뭔지를 아셔야 됩니다. 이하나, 나를 봐. 이하나를 찾았네. 어디 갔나? 이하나, 우리 이하나는 요즘에 네 삶의 최고의 기쁨이 뭐니? 에? 괜찮아, 대답해봐. 다 아는데, 그지 우리? 이하나는 집에서 지금 집안에서 엄마 아빠와 함께 있을 때, 집안에 있을 때 너 안에 기쁨이 있니? 없어? 있어. 근데 너 안에 있는 기쁨은 어떤 기쁨이니? 응? 너 안에 어떤 기쁨? 엄마가 야나 PC방 가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쁘니? 여러분, 우리 중학교 1, 2학년들이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라는 게 고장이요, 그냥 PC방 가고 노래방 가고 만화방 가면 그거 기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기쁨이 고작 그런 기쁨일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면, 들어보세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해. 여러분, 기쁨이 여러분의 기쁨이 아니에요. 내 기쁨이 아니에요. 내가 누리는 기쁨이 아니에요. 내 만족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내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세상을 이겼도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누가 세상을 이겨요? 내 평안을 가진 사람이 이겨요. 누가 승리해요? 내 기쁨을 아는 자가 누려요. 여러분의 기쁨이 아니라니까요. 착각하지 마세요. 내 기쁨, 내 만족, 여전히 내가 세상 옛사람일 때 하나님 모를 때 세상 기울이면서 기웃기웃거리면서 누리려고 했던 만족하려고 했던 세상 기쁨으로 교회 와서도 그 세상 기쁨을 찾아요. 왜 기쁨이 없는지, 왜 그때 그 기쁨이 없는지. 내 기쁨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 주님의 기쁨, 주님의 평안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쁨의 출처는 어디예요? 주님이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 육신의 기쁨을 찾아요.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요 참 기쁩니다. 얼마나 이쁜지 몰라. 아장아장 걸으면 이쁘고, 우리 하윤이만 할 때 이쁘고, 우리 서원이 이쁘죠. 얼마나 이뻐요. 우리 도현이도 이쁘고. 제가 아직도 우리 그 딸내미 사진, 아들 어릴 때 4살, 2살 때 사진이 핸드폰에 있거든요. 지금 봐도 지금은 더 이뻐요. 미치겠어. 확 깨물어버렸어. 제가 맨날 우리 딸한테 어제도 딸 뽀빠마 할까? 왜 이래요. 그럴지언정 저는 매번 거절의 상처를 안고 딸을 만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뽀빠마 할까? 100번에 한번 해줄까 말까. 그래도 이뻐요. 너무 이뻐요. 중학생만 지나가도 이뻐요. 중학생들 뭐 얼굴 무슨 게이샤처럼 얼굴 하얘가지고 입술 빨개가지고 이런데도 걔가도 이뻐. 우리 딸 같아 막. 가서 뽀뽀해주고 싶어. 왜 그런지 아세요? 내 딸이니까. 네. 우리 아들이 등치가 이런데도요. 제가 어쩔 때는 얘가 우리 아버지 같아. 그래도 이뻐요. 근데 그 자녀를 여러분 이 자녀를 키우면서 얼마나 기쁨과 하나님 주시는 참 감사가 커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는 재미가 필요 없어. 아이를 키울 때는. 아이가 전부야. 아이가 너무 감사해요. 근데 그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심정, 그 아이를 바라볼 때 느끼는 마음이 뭘까요? 뭐예요? 이러면서 이렇게 잘 키워가지고 서울대 보내야 이게 기쁨일까요? 너 유명한 사람들아, 너 성공하는 사람, 이게 부모의 마음일까? 윤우야? 그런 마음일까? 지수야? 키우면 클수록 우리 아이들이요. 참 저거 됐네. 야 저거 돼 먹었네. 저거 사람 됐네. 이런 마음 들 때예요. 이런 마음 들 때. 돈 보따리 바리바리 싸가지고 엄마 선물이야. 이렇게 받으세요? 물론 그것도 좀 바라긴 하지만 하지만 기왕이면 그렇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있잖아요. 저거 됐네. 돼 먹었네. 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소망이 뭘까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여러분 안에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파괴됐어요. 죄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우리는 존엄합니다. 영광스럽습니다. 아름답습니다. 근데 죄가 침투했을 때 형상이 무너져 버렸어요. 파괴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파괴된 형상을 가지고 하는 일이 결국 뭡니까? 멀쩡히 일하러 갔다 들판에서 형제가 갑자기 형이 동생을 돌로 쳐 죽여요. 그러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내가 뭐 내 동생 지키는 자입니까? 이런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죄.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됐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심지어는 피부치까지 잔인하게 죽일 수 있는 게 하나님 형상이 파괴됐을 때, 마음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졌을 때. 보세요. 지금 제가 얼마 전에 참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뭐 조국 때문에 뭐 나라 때문에 양진영 나는 데모를 하고 싸우고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있지만 최근에 제 마음에 참 안타까운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설리라고 하는 연예인이 자살을 했어요. 그죠? 자살. 살아야 되는데 그냥 막 죽자 자살을 했어요. 그런데 이 설리가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을 성도를 만나서 얘기를 전해 들었는데
그분 다니는 교회 성도예요. 저희 그 사모가 예전에 전도사로 있던 교회의 성도예요. 판교에 있어요. 그 교회가. 그 교회 그 정신과 의사가 너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었는데 입병 고쳐. 그래서 초대해서 그 교회를 다니고 있었어요. 교회 열심히 다녔대요. 열심히 해서 수협에도 나왔대요. 열심히 하는데 6개월 전에 딱 교회를 안 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6개월 만에 들려진 소리가 자살했다는 소리였어요. 그 정신과 의사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 그분이 위로했대요. 괜찮아? 괜찮아?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어지면 자신의 형상도 아무렇지 않게 파괴하고 무너지게 만들고 남의 형상도, 다른 영혼의 형상도 자기 마음에 안 들어와요. 핍박하고 깨뜨리고 파괴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 형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담긴 그 영혼을 향해서 아무렇지도 않은 정죄말들을 쏟아부을 수 있어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소식을 들을 때 제가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왜 교회는 다녔는데 예수 믿지 않았을까? 교회는 다녔는데 왜 예수 믿지 않았을까? 교회는 다녔는데 왜 예수 믿지 않았을까? 목사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목사 마음이. 여러분, 마귀는 죽이는 일을 하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1000년, 2000년, 3000년, 4000년 동안 지금까지 너무너무 아파하셨어요. 너무너무 원통하셨어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아들 예수를 보내서 하나님의 형상, 에덴에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자. 그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여러분들이 짊어져야 될 저주와 그 죽고 싶은 마음과 멸망과 자기의 운명과 상처와 괴로움과 모든 죄까지 다 십자가에 매달아서 해결해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뭘 위해서? 하나님의 잃어버렸던 형상을,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 사건이 뭡니까? 십자가예요. 이 놀라운 일을 경험한 자들, 이 놀라운 사건을 가지고 소유한 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실을 안데 어떻게 태어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닮은 예수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의 특성이, 예수의 성품이, 예수의 마음이, 그 마음을 부어주시고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내 안에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고, 그분의 성품이 나타나고, 그분의 인격이 나타나고, 예수 닮음이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예수의 삶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특징, 따라오는 사건, 자꾸 예수의 형상이 나타나요. 예수의 모습이 나타나요. 예수의 증거가 나타나요. 그 증거들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열매야 얘기해요. 성령의 열매. 다시 말하면 예수 닮은 성품이, 인격이 나온다.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게 된다. 예수님처럼 항상 기뻐하게 된다. 예수님처럼 화평하게 만든다. 예수님처럼 오래 참게 만든다. 예수님처럼 친절하게 된다. 예수님처럼 선하게 된다. 예수님처럼 성실한 사람 된다. 예수님처럼 온유한 자가 된다. 예수님처럼 절제하게 된다. 이거 다 뭡니까? 예수님 닮은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예수 닮은 하나님의 특성들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내가 해서 나오나요? 아니에요. 그분이 오셔서 열매 맺게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분이 내 안에 오시면 기쁨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려요. 자,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기쁨과 형상을 회복하고, 세 번째는 뭐냐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라. 주님께 합당히 행하라. 이 말은 뭐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좀 행하라는 거예요. 주님 기쁘게 살라는 거예요. 주님 기쁘게. 윤우야, 오늘 윤우가 좀 예화에 많이 좀 등장한다, 그지? 네. 윤우야, 하나님 기쁘시게 사니? 모르겠어요. 윤재야, 하나님 기쁘시게 사니? 예? 아니야? 아닌 것 같아.
야, 그래도 우리 윤재가 조금 수준 있는 대답을 하네. 아닌 것 같아서. 우리 윤호는 잘 모르겠네요. 여러분,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산다는 건 뭐냐면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 찬송하도록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어요. 첫 번째 삶은 예배. 예배에 목숨을 걸고 예배가 우리의 생명이고 예배는 가장 생명처럼 여겨야 되는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로 부르셨거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절차에 따라서 일어났다 앉았다 이런 절차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예배는 뭡니까? 한마디로 예배를 정의하면 뭐예요? 장원아, 한마디로 예배는 뭐니? 예? 대답해봐. 네가 아는 정의에서 예배는 뭐야? 하나님과 예수님을 찬송하는 거. 아주 모범적인 답안이에요. 아주 모범적인. 그런데 조금 쉬운 말로 표현하면 예배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즐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기는 거.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들아. 너희 지금 몸을 가지고 움직이는 삶을 가지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운전하다 가다가도 주님 그 은혜에 복받쳐서 찬송할 수 있어요.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게 예배예요. 설거지하다가 밥하다가도요. 주님 은혜 때문에 주님 은혜 사랑 때문에 감격스러워서 눈물이 글썽글썽하다 와락학 쏟아져요. 근데 하나님 이거 기뻐하신다니까요. 이거 예배로 받으신다니까요. 이 삶을 너희 몸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 몸으로 예배하세요. 주일만 예배하지 말고 삶으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당히 행하는가? 섬기는 삶을 사셔야 되는. 섬기세요. 제발 좀 섬기세요. 제발 좀 섬기세요. 옆 사람 섬기세요. 성도를 좀 섬기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섬기는 자를 기뻐합니다. 정말 주님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 기뻐하세요. 주님이 섬기는 삶을 사셨잖아요. 주님은 3D 업종에 근무하셨죠. 예수님은 맨날 환자들이 찾아오죠. 맨날 아픈 자, 병든 자, 그리고 뭐 억울한 자, 눌린 자 이런 자 맨날 잠도 못 자고 진짜 3D 업종이었어요. 그런데 그분들과 함께 하시면서 한 번도 쉬는 데서 안 하셨어요. 모든 것 다 내어주시고 모든 삶이 섬기는 삶이셨어요. 심지어는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기까지 섬기는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비난을 감수하시면서까지 섬기는 삶을 주님이 사셨다면 마땅히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섬김만 받으실 거예요? 언제까지 여러분들 섬김받는 자리에 있으실 거예요? 교회 안에 밖에나 여러분들이 섬겨야 할 대상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울증 왜 드는 줄 아세요? 노인들이 나이 드시면 자꾸 일이 없어지니까 우울하시다 자꾸 그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다른 사람 섬겨보세요. 우울증이 드는가? 절대로 안 돼요. 다른 사람에게 관심 갖고 다른 사람 섬기고 다른 사람 위해서 봉사해보세요. 절대로 우울증 안 들어요. 연세 드실도록 그래서 열심히 그래서 봉사하세요. 할렐루야. 섬기세요. 섬기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전도하세요. 선교하세요. 나누세요. 베푸세요. 땅 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세요. 내 이웃 구원하라. 복음의 말씀 선포하세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뭐냐? 영혼 구원하고 영혼 살리는 거, 영혼 일으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아들이 이 땅에 뛰쳐내려오셨잖아요. 이거 영광입니다. 여러분 전도하고 선교하는 건 이건 정말 영광이에요. 우리의 특권이에요. 은혜예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가면 뭐 남는 줄 아세요? 뭐 남을까요? 네가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네가 얼마나 수고했는가. 그 눈물과 땀방과 수고한 거 그거 남아요. 그거 남습니다. 영혼이 이번에 제가 필리핀에 갔을 때 제가 우리 선교사님께 물었어요. 한국에 들어올 생각 없냐고. 14년 되셨거든요. 너무 사는 게 방 안에 이따만한 도마뱀 돌아다니죠. 뭐 개미는 바글바글하죠. 날씨는 덥죠. 맨날 물은 넘치죠. 도둑들은 맨날 총 들고 돌아다니죠. 이런 곳인데 변함없이 복음을 전하시는데 한국 들어가고 싶은 생각 없어요. 그랬더니 왜 들어가냐? 요만큼도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단 요만큼도 없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그런 정말 힘든 수고를 자체에서 하시는 줄 아세요? 분명히 하나님 나라 가면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실 거예요. 하늘에 저 별처럼 영원히 빛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복음 전한 자에게,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 복음을 위해 섬기는 자에게 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별처럼 내가 그렇게 만들 거야 약속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잠시 초라하게 억울하게 힘들게 살아가지만 선교사님들이 왜 그렇게 애쓰고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가? 그 소망 때문에, 그 약속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약속을 붙들고 정말 이 땅에 내 기쁨, 내 소망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 좀 철든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영화의 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국제시장이라는 영화 여러분 기억나시죠? 다 봤죠? 안 보신 분? 안 본 사람도 있네요. 있네. 네. 보세요. 그때 여러분 마지막 장면 기억나세요? 황정민이 그 경랑의 세월, 6.25를 거치고 베트남 전쟁 거치고 그 IMF를 거치고 뭐 그런 숱한 시간들을 다 겪고 나서요. 마지막 얼굴 쭈글쭈글 머리 하얀 할아버지가 됐어요. 돼서 근데 그 마지막 장면에 이제 죽을 때가 가까워요. 그때 자기 젊었을 때 돌아가신 아버지가 가장 건강했던 아버지의 모습으로 그 일사후퇴 때 헤어졌던 아버지가 그 앞에 딱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는 할아버지인데 늙었는데 젊은 아버지가 아버지의 모습으로 딱 오셔서 그 아들을 이렇게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때 황정민 그 배우가 했던 대사 기억나세요? 기억나시나요? 아버지, 저 힘들었거든요. 아버지, 저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울어요. 자기 가족 건사해 보겠다고 베트남도 가고 6.25도 겪고 정말 정말 그 숱한 고난의 길을 통과했는데 그게 마지막 때 그 아버지 품에 안겨서 하는 얘기. 아버지 나 힘들었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알아. 내가 너 힘들었던 거 알아주시. 전 여러분들이 천국에서 다 이렇게 만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다 천국에서 주님과 이렇게 얼싸안고 당당하게 주님과 조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여기 있는 사람 중에 단 한 사람도 안 보이면 안 돼요. 교회 다니시면 안 돼요.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 잘 믿으셔야 돼요. 제대로 믿으셔야 돼요. 우리는 주님의 기쁨이에요. 내 기쁨, 내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아마 이 자리에 내 마음이 하나님 정말 곤고해요. 정말 무뎌져 있어요. 답답해요. 강팍해요. 내 마음이, 내 심령이 왜 이렇게 메말랐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세요. 주님의 기쁨 구하세요. 하나님의 심령 구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애들이 집안에서 기쁘지 않아요. 여러분들 기뻐하지 않아요. 얘들 안 기뻐도 된다니까. 그냥 하나님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항아리에 있는 물, 우리 어머니 항아리 보고 기뻐하시는 그 기뻐, 항아리 보고 기뻐한 게 아니라 제가 물 떠주는 어머니 마음을 헤아려준 그 마음을 우리 엄마가 기뻐했잖아요. 우리 하나님 그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마음, 하나님의 심정을 좀 이해해 드립시다. 아멘입니까? 우리 3주년을 맞이해서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좀 철든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해요. 뭐 대단한 거 우리 기대하지 않아요. 대단한 뭐 한국교회 획을 긋는 역사 그런 거 기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해 드리길 원하는 거예요. 십자가 그 은혜를 아는 우리 성도들 되길 원하는 거예요. 그거면 되는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정말 주님 나중에 주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너 애썼다. 수고했다.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시다. 또 1분간만 기도합시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는 그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잘 들어라. 너희들 이렇게 함부로 방종하며 살면 안 돼. 하나님이 정말 너 위해서 죽은 게 사실이라면
그렇게 방종하고 내 욕심대로 PC방이나 다니고 죄나 짓고 네 죄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예수가 십자가에 달아 죽은 게 내가 달려 죽어야 될 십자가의 사실이라면 너 사실이라면 어떡할 거야? 너 그럴 수 있어? 부모 심정은 그렇다 치더라도 너희 부모님이 너희들 위해서 얼마나 눈물 쏟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부모의 심정 알아? 철드는 건 뭔지 아니? 부모의 기쁨이 뭔지를 아는 거야. 맨날 내 만족, 내 기쁨이 뭔지 떼쓰고 원망하는 거 그게 아니라 철든 자식은 부모의 마음을 아는 거야. 철들어야 돼. 우리도 철들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철드셔야 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함부로 방종하시면 안 돼요. 언제가 주님 앞에 섭니다. 그 심판대 앞에 하나님 당당하게 서기 원합니다. 예수 닮은 모습으로 서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1분간만 우리 결단의 기도를 올려드립시다. 다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대화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담대히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는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몸을 떠나 있든지 몸에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는 때 되어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나타내는 그날, 하나님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정말 감사하며 감격하며 기쁨으로 그 하나님과 뜨거운 포옹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넘치는 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3주년 아버지 이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기쁨, 우리의 자랑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자랑이요 우리의 기쁨이십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중고등부의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의 심정을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인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의 마음을, 나를 살찌져 피 쏟아 낳으신 그 어머니와 아버지의 마음을, 그 눈물을 깨닫기 원합니다.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심정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자들, 그 심정을 헤아릴 줄 아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심이 정말 이것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우리 자녀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언젠가는 우리를 설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 우리 선악간에 우리를 판단하시는 그날 정말 당당하게 담대하게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내 만족과 나의 기쁨과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나의 욕망을 간구하며 갈구하며 살아왔던 나의 모습, 여전히 자기 부인이 되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생각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 연민과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에 빠져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강팍한 나의 마음, 아버지 무뎌진 나의 마음, 아버지 하나님 두꺼워진 내 영혼의 껍데기를 다 벗기시고 하나님의 심령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사 주님의 심정을, 주님의 심장을 내 안에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소망을 바라보며 하나님, 이제 우리 넘치는 게 모든 성도들 그 나라의 소망과 그 나라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고단하고 피곤한 우리의 인생이지만 담대히 믿음으로 이겨나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